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소망과 평안의 생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잘 분별하는데 미래와 희망을 가지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았다, 전염병을 받았다, 우리가 정말로 그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독수리가 말이죠, 마치 독수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독수리인 걸 모르고 닭장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수리입니다. 오늘 찬송했지요? 독수리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예수님 안에서 늘 어떻게 강건하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는 227페이지, 228페이지 쭉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보여줬는데 부활 당일날 만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이름은 하나 나와요.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글로바. 또 한 사람은 나오지 않지만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이 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모습을 못 만난 성도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구약을 배웠는데 그 구약 속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속에서 주님이 풀어주시 않아서 그렇지 몰라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목사님, 구약은 구약이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제대로 배우면 구약의 수건이 벗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가 많아요. 모세의 글도 알고 선지자의 글도 알아요. 그런데 가리워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못해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뭔지 몰라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로 안 다가와요.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몇 독씩 하고 알아도,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야곱을 알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좀 뒤에 나타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읽었으니까 설명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고 그 설명을 풀어나신 그 내용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부활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니까 성경이 풀어지니까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미련한 자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가 엠마오 제자들에 있는데 눈을 뜨지 못했을 때 그 평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부터 만난 사람, 배운 사람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눈이 가리워지면요, 예수가 아무리 신학 교수여도 아무리 철학자여도 박사여도 신학 박사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 재림의 역사가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우리 소망의 식구들 모두 다 이번 이 정말로 이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반석같이 되어져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많은 수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다여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은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영생을 주신 날, 성령 받은 날, 은혜 받은 날, 최고로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니까 마치 정말로 엠마의 두 제자같이 구의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예수님 못 본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또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엠마오의 제자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은 부활주일,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아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알지도 못해요 당신은?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잖아요. 제사장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일을 왜 모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할 자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뿐 아니라 이 된 지가 사흘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네. 새벽에 무덤을 갔는데 거기에 안 계시다, 시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알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아들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게 종교적인 문서예요. 이게 신앙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은 또 말씀드립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물론 three person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이 셋이고 1, 2, 3이시고 일체로 하나 계시는데 성령,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만 붙여주냐면 부활하신 분에게만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분에게만 그리스도. 할렐루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이대복의 영, 윤상용 집사님의 영, 조효수 권사님의 영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영이 다 있어요. 죽으면 정말로 이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영이라고 하는 2분서 3분서 뭐 있지만은 영이 분리가 돼서 영이 다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내 뒤는 못 보지만 영으로 올라가면 다 전체적으로 다 봐요. 목사님 죽어 봤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내 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내 영이, 내 지성이, 내 감성이, 내 의지가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모습, 부활체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는 지금 뭐 당연하게 믿지만은 그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다 믿지요. 뭐 무슨 사도신경에 나온 모든 것을 다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주의 택하신 족속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미련해서 마음이 더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네네 모세가 뭘 썼지요? 모세 5경 읽어봐요. 외워봐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모세의 그림.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선지서 있잖아요. 이사야서, 오늘 이사야서 봤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이 선지자의 글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 5권은 시가서지만 그 시가서는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지만 내 영혼의 글의 고백이지. 그의 모든 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모세오경도 선지자의 글도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자세히 풀었단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임금이 나왔고 주의 나타나신 바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니라 할 것이고 할렐루야. 정사를 메었고 그 정사를 메신 분이 나오셨고 아멘. 스가랴 9장 9절 나귀 타고 오시고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갈릴리, 사망에 앉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 큰 빛을 붙여서 흑암을 내몰고 그 예수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그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수많은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의 말씀에 메시아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게 이 말씀인 겁니까?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31절 읽어봅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31절 시작.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열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한 것처럼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그건 믿지 못할 거예요. 그 감정은 물론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같이 함께 고통해주고 웃으면 같이 웃고 그런 동감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팩트 위에, 사실 위에. 이해되시면 아멘. 막 조석간에 막 변질되는 믿음, 바뀌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말로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더욱 풀어지고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기에서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내 인격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팍 부딪히는 말씀이 돼야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반석에 탁 중심에 서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 가운데 그냥 일희일비하니까. 만나 메추라기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은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가가지고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고 더우면 그냥 짜증내면서 아이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구름 기둥 주고 아이 또 왜 이렇게 추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 기둥 주고 아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그러고 살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 땅 그 가나안 복지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거야.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했어.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 마음이 열어져서 우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로 수두룩해다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뿌리를 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은 여러 가지 재물과 생활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받으면 뭐합니까? 밭이 안 좋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씨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 말씀의 씨가 뭐 밭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이해가 되세요? 밭이 중요한 건, 이 밭이,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해요. 열어줘서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만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열매를 맺어서 누구나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많아요. 평생 그 자리에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안 돼. 난 끝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나를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뭘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질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에이, 제가 뭘요? 그러면서 주의 일 안 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피해.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또 말씀드리지만 말의 고삐로 이렇게 확 채우는 게 겸손이고 온유해요. 주인이 고삐를 챘으면 그냥 가는 거지. 에? 고삐를 채웠으면 그냥 가는 거지. 아, 저 부족한데 이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망을 씌우시나?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겸손한 것은 그냥 띠띠우시는 대로, 망을 씌우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망을 씌워줘서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좌우 옆에 보나 우리 이렇게 고면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은 각기 다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세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석의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엠마오의 제자가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확 풀어져서 영안이 열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실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